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꽉꽉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이 말씀 여행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의 23번째 책인 이사야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매번 그랬듯이 이 이사야가 우리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모세 오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역사서를 통해서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사사기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왕들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부터 주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인간의 왕이 있지만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로 하나님이 정말로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양보한 왕이 다스릴 때는 그 나라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인간 왕,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또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이 있었던, 그리고 안타깝게도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다 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주권 싸움이 실패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는 그렇게 포로가 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금 돌아오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또 에스더 시기에는 돌아오지 못한 자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라는 우리 뼈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서는 욥기를 통해서는 고난의 문제를, 또 시편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인들의 반응, 고백을, 또 잠언서를 통해서는 상식과 믿음이 조화를 이룸을, 또 전도서를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인생에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는구나 라는 신앙의 깊은 정수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보았던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 이웃들, 우리의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생동력 넘치고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기쁜 선물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파트인 선지서를 볼 겁니다. 이 선지서는요,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17권이 남아있고요. 대선지서를 우리가 5권을 먼저 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인 이사야서를 볼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메시아 예언으로 신앙의 균형, 그러니까 너무 은혜에만 치우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에 또 너무 공포에 떨지도 않게 하는 어떤 우리 신앙의 균형을 맞춰주면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사야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서가 뼈대가 되었다면 이 선지서는 그 역사의 한 단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을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사야의 여행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심판의 예언 첫 번째, 유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의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분량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이고요. 제목을 짓자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큰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짚고 가볼게요. 첫 번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을 예언받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부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근데 그렇게 심판이 선포되고 예언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청하시는 회복의 자리는 또 무엇인가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함께 묵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을 훨씬 더 은혜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은요, 남유다의 극심한 죄악 고발, 그리고 심판의 경고, 그러나 사죄의 자리로의 초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기 때문에 남유다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였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의 맨 처음은 표제가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하면서 어떤 시대에 누가 이 책을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 명확하게 보여주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도 원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남유다 왕들의 시기에 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의 말씀드림을 여기서 잘 알려줍니다. 첫 번부터 무시무시합니다. 은혜를 배반한 남유다를 책망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짐승마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너희 남유다 백성들은 나 너희의 주인 너희의 아버지 되는 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은혜를 배반한 남유다의 처절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무서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가지 심판을 말하는데 첫 번째 온 머리가 병들고, 두 번째 온 마음은 피곤하고, 세 번째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몸이 성한 곳이 없고, 네 번째 그런데 치료도 받지 못하고, 다섯 번째 땅은 황폐해질 것이고 성읍들은 불에 타고 토지는 너희들 눈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지고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처절한 심판을 예언을 받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원인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왜 그러냐면 너희가 형식적인 예배보다 삶에서 행하는 의로움을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서 실패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하나님은 숙성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예배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겠다. 너희가 기도는 많이 해도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뭘 요구하시냐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리로 이 백성들을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 회심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돌아오지 않는 자에 대해선 다시 한번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장이 마무리되는데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는 이 1장에서부터 심각한 이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포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39장까지 계속됩니다. 자, 2장에서는요 평화의 날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심판의 날도 예언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짧게 4절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에 설 것이고 그런 만백성이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무기를 고쳐서 농사의 쟁기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인 즉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우상에 경배하며 언약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한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심판의 날을 예언하는데 심판의 그날에는 3가지. 첫 번째,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세상에 우쭐대고 잘났다고 교만하게 행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낮추시고 하나님만 높아질 것이고 심판의 날.
두 번째 심판의 날에는 우상들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며, 세 번째 심판의 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바위굴과 암굴과 토굴로 숨어 들어갈 것이다. 그만큼 무서운 날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장의 결론은 무엇이냐? 인생, 즉 사람이 만든 우상을 포함하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 너희가 잘나봤자 높아봤자 코로 숨 쉬지 못하면 죽을 인생들인데 너희들에게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면 2장이 마무리되는 거죠. 자, 마지막 3장의 내용은요, 이런 범죄한 남유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3장은요, 이 남유다가 어떻게 붕괴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거예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다면 그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없애버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고 모든 질서들이 붕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라고 하는 거죠.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이런 사회적인 붕괴가 일어났다라고 원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회가 붕괴되는 죄악의 원인 크게 두 가지가 여기 3장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을 책망하셨고, 두 번째 모습은요, 상류층, 여기 상류층 여인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상류층의 타락과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온갖 호화와 사치를 즐기고 향락과 쾌락에 사로잡힌 상류층, 그리고 그 여인들에 대한 고발,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 이들에게 향기가 났던 것이 썩은 내로 변할 것이고 머리털은 대머리로, 화려한 옷은 상복으로, 그리고 칼과 전란의 이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시온의 황폐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경고하면서 오늘 이 3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처음에 읽을 때는 굉장히 오금이 저리고 굉장히 심판의 무서운 말씀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드러나지만 또 그 중간중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다시 돌아올지에 대한 짧지만 힌트들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라는 것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이사야가 했을 때는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에이,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진짜 당신 말대로 망하겠어? 당신이 그렇게 예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되겠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100년이 조금 지나서 결국 이 남유다마저도 이 예언대로 멸망했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우리가 요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사야서 1장의 요절은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남유다의 극심한 죄악의 고발, 심판의 경고, 그러나 사죄의 자리로 초청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 1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2장의 요절은요 역시 두 군데입니다. 3절에서 4절 그리고 마지막 22절입니다. 먼저 3절에서 4절을 읽어볼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평화의 날과 심판의 날이 동시에 선포되는 이 장의 모습들을 또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도 이 장의 요절로 삼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3장의 요절은요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목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가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멘.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고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3장에서는 범죄한 남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잘 나타내주는 1장의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한 자를 구원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긴 10절에서 11절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그 외에도 3장은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과 또 상류층들의 어떤 향락과 쾌락에 빠진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함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이사야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사야는 기울어 적은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엄청난 심판의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를 시작하는 1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 그 당시에 제사와 예물이 더 이상 기쁘지 않다고 선언하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가증스럽고 견디지 못할 정도라고 하시죠. 그것은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 예배에만 참석할 뿐 그들의 삶에서는 그들의 경제적인 풍요와 이득을 위해 손에 피를 묻히는 극악한 범죄도 서슴지 않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하는 자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제사, 첫 예배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곡물을 드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셨지만 양의 첫 새끼와 귀한 기름을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오히려 거부하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이 삶에서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던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오늘 우리도 심각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수많은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헌금도 성실하게 드립니다. 예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 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다운 의로움이 있는가에 대한 모습들,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점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서의 2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남유다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 2장과 3장에서 그 이유들을 크게 정리해보자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였어요. 즉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교만하였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재물과 힘과 군사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마저 어떨 때는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셋째, 그들의 지도자들이 타락하였어요. 가난하고 돌봄이 필요한 백성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수탈하는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넷째, 상류층들은 향락과 사치에 빠졌고 일반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헤매고 있었어요. 즉 신앙이 무너졌고 도덕이 무너졌고 사회 질서가 무너진 욕망과 탐욕과 교만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장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나보다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의 예언은 100년이 넘어 곧 남유다에 실현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앞에 말했던 네 가지 우상숭배, 교만,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향락과 쾌락, 이런 네 가지 현상이 비단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으로만 들리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했다고 여러분들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은 그 네 가지 원인에서 자유롭다고 느끼십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전혀 자유롭지 못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또 다른 우상숭배, 또 다른 교만, 또 다른 쾌락과 향락의 추구, 또 다른 불의가 우리의 삶을 철저히 두르고 있음을 저는 여실히 발견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실수를 반복한다고 말하지요.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이 말씀을 통해 철저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2장의 맨 마지막 2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힌트 하나를 건네줍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렇죠. 즉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우리 코에 달린 숨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쉬는 자. 수로 가치를 새기지 않고 영혼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라.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것이죠. 불안하고 답답한 인생, 코에 달린 숨으로 살아가는 이 미약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금이 가득해도 병거는 무수할지라도 모든 것이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화의 빛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2장의 첫 부분까지 평화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세상 사람들에겐 심판의 날이어도 우리에게 평화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이사야서의 매력은 엄청난 심판의 말씀들을 비집고 그 가운데 가끔씩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초청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심판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구절씩 그래도 우리에게 힌트로 우리에게 돌아올 여지를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양으로는 비교할 수 없어도 그 한마디 말이 우리에게는 콕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시는 건 그들이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들을 반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려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으로 자신들을 채웠어요. 하지만 그들이 채워야 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신실한 삶을 불의하게 비워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완전히 내치지 않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편없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그렇죠?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역겨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맞는지 변론해보자, 확인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이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그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된다고 하시는 건 저절로 그들이 결심하면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즉 값없이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극악한 죄 가운데서도 고백했던 한마디 말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음받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서를 시작합니다. 이 여행이 처음부터 심판의 말씀이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신앙을 콕콕 찌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얻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가는 귀한 계기, 회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다 하셨으니, 그 은혜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한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이사야 제 1장.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교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제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로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